오늘 창세기 8장 말씀으로 다시는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제목으로 하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노아가 이 방주에서 나왔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께 번제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 매우 큰 이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그 창조과학회 김명현 박사님이 이 인구의 이 증가 비율로 계산을 해보았을 때 과연 노아 당시에 몇 명 정도가, 인구의 수가 몇 명 정도였는가 이렇게 계산을 해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 몇 명 같으세요? 노아 때 지금 딱 8명만 살아남았거든요. 몇 명이 당시에 지구에 살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최소 50억에서 많게 보는 사람은 170억의 인구가 가능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인생이 기본 900년을 살 때였습니다. 계속 애를 낳고 또 그 애가 또 애를 낳고 그렇게 같이 이 후손들을 낳으면서 살던 시기였기 때문에 인구 증가율이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급격히 많았던 시대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한 50억이었다면 50억 중에 8명이 살아남은 것이고 이 맥시멈으로 170억이라고 한다면 170억 중에 8명이 살아남은 사건이 이 노아의 방주 홍수 심판의 사건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8명의 가족을 남겨두신 것은 심판하시지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잘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노아 당시에는요 홍수로부터 물로부터 구원을 하셨고 이 출애굽 당시에는 이 노예의 신분과 바로왕의 핍박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사사기에서는 주변의 강대국들로부터 구원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에서의 이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결국 목표로 하시는 가장 중요한 구원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로부터의 구원이고 또 죄의 값은 사망이라 하셨던 이 죄책으로부터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가장 잘 드러난 이 본문의 구절이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이 반복되는 구절이 무엇입니까? 다시는 저주하지 않을 것이고 다시 멸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방금 전까지 하나님께서 이 온 지면을 물로 쓸어버리셨습니다. 심판 모드셨던 이 하나님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다짐하게 하신 이 반전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노아의 번제인 것입니다. 20절 보시면 창세기 8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지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저희 주일 말씀으로 계속해서 우리 제사에 대해서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제물을 지하여 노아가 이 배에서 내려서 가장 먼저 한 행동은 번제였습니다. 여러분 이 번제, 이 노아의 번제는 성경 전체에서 기록된 번제 중에 두 번째 번제였습니다. 첫 번째 번제는 언제였습니까? 창세기 4장 4절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하는 이 양의 제사. 여러분 만약에 이 양의 털로만 제사를 지냈다 하면은 양을 죽일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러분 이 기름은 내장 지방이거든요. 여러분 저는 많이 있어서 압니다. 이 내장 지방이 배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름을 꺼내려면 배를 가르고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기름으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이 대신 죽는 제사가 성경에서 첫 번째 제사고요.
그 다음 이 두 번째 제사가 바로 이 노아의 제사. 첫 번째가 아벨의 제사, 두 번째가 노아의 제사였습니다. 여러분, 아벨의 제사의 특징 먼저 한번 보실게요. 아벨의 제사는요, 여러분, 인류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진 뒤에 하나님이 처음으로 사람과 예배를 받아주신 사건이 아벨의 제사였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내보내고 쫓아내시고 지키게 하시니라. 무엇입니까? 쫓겨나고 접근 금지가 떨어진 것입니다. 마치 영원히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고 단절된 것만 같은 바로 그런 때에 이 아벨이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아주신 것처럼 이 노아의 번제도 21절에 보시면 노아의 번제도 하나님이 받아주셨습니다. 21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하셨습니다. 그 향기를 받으시고 땅의 모든 생명을 모조리 진멸하셨을 때 노아가 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이 심판하시지만 막 진멸하시지만 보존하시고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은요, 이사야 42장 3절 말씀대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하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는 소망이 있고 하나님께는 구원이 있고 하나님께는 긍휼과 은혜와 자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때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는 것 같고 저주가 융단 폭격되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중에라도 여러분, 상황을 보면은 낙심과 낙담밖에 할 것이 없지만은 여러분, 심판하시지만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 우리 인생에 여전히 미래와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지만 구원하시는 하나님, 상한 갈대지만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약한 불이지만 끄지 아니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21절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홍수로 모든 생물을 다 멸한 것처럼 그렇게는 내가 다시는 하지 않겠다 결단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저주를 즐겨하시는 편이실까요?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막 즐기시는 분이실까요? 야, 많이 죽는다, 사람들 많이 죽는다, 기분 좋다, 그런 분이실까요? 여러분, 절대 아닌 것입니다. 노아 홍수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람의 죄 때문입니다. 창세기 6장 11절 마찬가지입니다. 13절까지.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여러분, 왜 하나님이 온 땅을 물로 덮으셔야만 했습니까? 왜냐하면 사람의 죄악이 온 땅에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물이 온 땅을 덮을 만큼 여러분, 사람의 죄악이 온 땅에 가득했다는 반증이 되는 것이죠. 결국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노아의 번제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다시는 내가 저주하지 않겠다
라고 선포를 하시는 귀한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이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하셨는데 이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여러분, 이것이 가능하려면, 왜요? 죄 때문에 저주가 임하는데 다시는 저주하지 않겠다고 하신다면 다시는 죄가 세상에 가득 차지 않는다는 말일까요? 아니면 죄가 다시 이 세상을 가득 찰지라도 내가 그거는 참겠다, 모른 척 하겠다, 그런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반대입니다. 21절에 이미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했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 악한 존재로 태어나서 악한 생각을 하면서 죄를 지으며 사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노아가 살아나서 번제를 드리고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노아의 후손이 죄와 상관없이 죄 없이 태어나고 살게 될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참으로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임을 성경이 이미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시편 51편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여러분, 다윗이요, 깨닫고 보니까 어머니도 죄악 중에 자신을 임신하셨고, 내가 태어날 때 죄 중에서, 죄악 가운데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 깨끗하게 태어났다가 살다가 어쩌다 보니 죄를 지은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 구덩이에서, 죄 한가운데서 죄 많은 존재로 이미 태아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가 자력으로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도 없는, 아까 전적 타락, 전적 부패의 상태라고 했죠. 플러스 전적 무능의 상태임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자력 구원이 불가능한 존재. 우리 힘과 능력과 노력으로, 우리 지혜로,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철저히 썩어 있고 더럽고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하시는 말씀이 이 어떤 말씀 뒤에 나오는지,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복음의 계획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노아의 번제를 받으실 때 특별히 성경은 이 향기를 받으셨다 했습니다. 그냥 제사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그 창세기 4장에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이 노아의 번제에서는 이 번제의 향기를 받으셨다. 그리고 난 뒤에 그 중심에 이 결단을 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향기는 지금 어떤 향기입니까? 제물이 지금 불에 타서 바짝 태워져서 그름이 나는 그 연기를, 그 냄새를 지금 받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단순히 그냥 육식을 즐겨 하셔서 나는 참 고기 익는 냄새가 참 좋아, 고기 냄새가 좋아, 그러신 분이실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여러분, 번제는요, 제물이 완전히 숫덩이가 될 때까지 바짝 태우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이 제를,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고 나면은, 번제를 지내고 나면은 항상 무엇을 처리해야 되냐면 이 제물이 타고 남은 제가 있습니다. 이 제를 제단 동쪽에, 레위기 1장 16절 보시면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제 버리는 곳에 던지라 했습니다. 제단 동쪽에 제를 버리는 곳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냄새, 지금 이 제물이 바짝 타서 이 시꺼멓게 올라오는 그 향기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냄새는 어떤 냄새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쓴, 덮어 쓴 이 제물이 우리의 죄와 함께 그 살이 타들어가는 냄새입니다. 여러분, 이 향기로운 제사, 이것을 성경은 향기로운 제사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어요. 어디에요? 십자가에서. 특별히 에베소서 이 바울의 표현이 이것입니다. 향기로운 제물과 예수 그리스도 이꼴 향기로운 제물, 또 예수 그리스도 이꼴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불에 타서 없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향기로운 제사라고 지금 기뻐하시고 받아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마음이 출애굽기 20장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1절에는 이 율법을 주시는 내용이고 22절에서 26절까지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하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출애굽기 20장에 율법만 주셨다면, 제사 없이 율법만 지켜라 이렇게 주셨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신명기 27장 26절입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여러분, 율법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지키지 못하고 어기게 되면 죄가 되죠. 죄를 지으면 저주를 받게 됩니다. 율법을 못 지키면 저주를 받고 죽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요, 우리가 만약에 노력해서 잘하면 다 지킬 수 있으면 여러분 이것이 성립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존재는 전적으로 타락한,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면 어떤 결과가 도출이 돼요? 우리 인생에 저주밖에 남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 뒤에 번제와 화목제를 주셔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가 저주받지 않고 살아날 수 있게 하시고 또 복을 얻을 수 있게 하는 이 희생 제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전적인 부패와 전적인 무능을 아시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없는 존재가 우리인 것을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죄인이지만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이 희생 제사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존재, 죄에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너에게 임하여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시는 거죠. 여러분, 저주받고 죽어야 될 자가 어떻게 복을 꿈꿀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복음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복음을 드러내는 구약의 그림자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저주를 받으셔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의 저주는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이 율법의 저주는 우리에게로 직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잘 겨눠진 활과 같이 이 화살의 끝이 저와 여러분을 정확하게 겨누고 있어서 이미 활을 떠난 화살처럼 우리를 향해 곧장 날아와야 될 이 율법의 저주. 그래서 우리 심장을 찔러야만 하는 이 율법의 저주.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저주받을 자요 죽어야 될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이 죄 사이에 십자가를 두시고
이 예수님께서 이 율법의 저주를 온몸으로 대신 받아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왜 여러분 예수님이 수많은 사형틀과 도구 중에서 십자가형을 받으셔야 했습니까? 왜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셔야만 했습니까?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무에 달린 자는 이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 나무에 달려 죽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원래 우리의 상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으신 거죠. 원래는 우리를 향한 저주였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너무나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 여러분, 율법이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라도 어기면 모든 율법을 어긴 것과 똑같은 결과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항상 이 율법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항상 모든 율법을 어기며 살아가는 정말 부인할 수 없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가 저 여러분인 것이죠. 이런 우리를 향하여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지신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이 당연한 존재들입니다. 이런 우리가 여러분 사망을 두려워하고 저주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기다리고 복을 기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이 하나님의 결단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이 예수님 덕분에 우리 대신에 아들에게 저주를 담당시키심으로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떤 신이 자신에게 불충한 백성들의 저주를 자신의 아들에게 모조리 담당을 시켜서 이 백성들을 살리려고 자기 아들이 대신 저주받게 하는 신이 하나님 외에 도대체 누가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구원을 누리고 있고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죄에 대하여 불타서 없어진 사람이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오히려 나음을 입게 되었다는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신비고 또 복음의 비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서 여러분 그 뾰족한 모서리와 그 뼈 조각들, 금속 조각들이 예수님의 온 몸에 파고들어서 그 몸을 찢을 때, 예수님의 살이 찢기고 살점이 떨어져 나갈 때 여러분 그 옆에 있는 우리의 이 상처는 아물게 되고 우리의 흉터는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물과 피를 철철 쏟으실 때 그때 여러분 우리가 흘리고 있던 피가 멎고 예수의 피가 우리 안으로 수혈이 되어서 꺼져가는 심장이 다시 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여러분 우리는 점점 살아나게 되는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결국 다시는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이 여러분 결국에는 어떻게 성취됩니까? 계시록 22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여러분 다시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이 되어서 다시 저주가 없는 그 나라에 저와 여러분을 들어가게 하심으로 완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에 빚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려?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가끔 설교를 하다 보면요, 이 죄에 대해서 이 언급을 할 수밖에 없고, 좋은 말씀도 있지만 사실은 좀 찔리는 말씀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설교가 선포되고 난 뒤에 이 청년들의 반응이 나뉩니다. 목사님, 찾아오는 거예요. 목사님, 저 들으라고 말씀하신 거죠. 목사님 뭔가 알고 계시죠? 막 아니야, 나는 너를 잘 몰라. 어떤 청년들은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여러분, 똑같은 하나의 설교인데 이 설교에 대한 반응이 둘로 나뉘는 겁니다.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것이 똑같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지금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우리에게서 이미 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향기는요, 두 가지 반응을 일으키는데요, 이 망하는 자들에게는 이 향기를 맡으면 막 구토를 하고 막 역겨워하고 너무 맡기 싫어하고, 그래서 표현이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고,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이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향기로운 이 냄새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하나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인데 향기로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향기가 어떤 사람에게는 지독한 냄새가 되고 똑같은 향기인 이 향기가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을 얻게 할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고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외칩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하려? 다시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6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려? 무슨 말입니까? 이 향기를 뿜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향기를 맡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씩 여러분 그 롯데백화점 1층 화장품 코너를 지나가 보면은 한 자매님이 이렇게 향기 맡아보고 가세요. 이 향수를 막 시향해 보세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매대에 서서 여러분 이 냄새를 한번 맡아보십시오.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냄새입니다. 향기로운 냄새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향기 한번 맡아보고 가십시오. 여러분, 누가 영업해야 되겠습니까? 누가 이 일을 감당하려?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먼저 예수의 향기를 맡고 살아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시뻘건 피가 뚝뚝 흐르는, 내가 다시는 저주하지 않겠다 하시는, 우리에게서 저주를 거두기 위해서 이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하신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전하는 온축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피가 흐르는, 예수의 피가 뚝뚝 흐르는 전도지를 여러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이 동네 역과 이 롯데백화점 앞에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면은 여러분 이제는 신천지가 아주 대놓고 전단지를 뿌리고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전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갔습니다. 가가지고 그 전도하시는 아주머니에게 말을 걸었어요.
어디서 오신 거예요? 저희 신천지에서 나왔습니다. 신천지는 그 대구 코로나 사태 때 그 난리친 그 단체 아닙니까? 이렇게 하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다 거짓말입니다. 대놓고 대놓고 거짓말. 여러분 뭐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제가 신천지는 이단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아닙니다. 형제님, 이단은 끝이 다른 게 이단이지요. 저희는 이단이 아닙니다. 저희가 항상 신천지에 대해서 설명하던 그 논리를 그대로 신천지가 끝이 다른 게 이단이라고. 우리는 끝이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거짓말 하는데 참 기가 막히고 또 두 번째 놀랬던 것은 꽤 많은 사람들이 그 전단지를 받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성경 세미나 무슨 상담 세미나 이런 거 가지고 밑에 써 있습니다. 신천지라고. 근데도 사람들이 궁금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전단지를 받아가는 것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편으로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온천교회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년부는 이번 주부터 그 청년부 예배 마치고 교회에서 이제 도시락 먹고 1시간씩 매주 전도를 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참 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보통 격려차 여러분 아멘 해주거나 이렇게 좀 해주는데 여러분 참 청년들 열심히 잘하지 않습니까? 우리 남의 교회 청년부도 아니고 여러분 정말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다른 것 없는 것 같습니다. 원색적인 복음을 선포하는 온추. 할렐루야. 누군가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 누군가에게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생명에 이르는 이 냄새,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혹시 너무 이렇게 강하게 복음을 전하면 마음을 상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새 가족들 좀 배려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피해갈 수 없는 순간이 있습니다. 아무리 새 가족을 배려해도 이 냄새의 갈림길, 사망이 될 것인가 생명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예정이고 택하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고로 우리는 이 향기를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다시는 저주가 없는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이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저주가 없는 그 나라에 갈 수 있는가? 모든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받아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향기, 이 노아의 번제의 향기로운 제사를 받으셨던 것처럼 이 향기로운 냄새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여러분 누군가에게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온천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